네.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큰 무리가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예수님이 바다에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한테 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무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 배 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왠지 이 장면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해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되게 사람들한테는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 계시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것 같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비유였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7장 15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열매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이 비유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시 선생님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비유라는 이 자체는 되게 익숙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무리가 비유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비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었지만 이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 설명이라도 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의미구나, 비유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괜히 왔나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인 이 무리에게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리가 원한 그런 말씀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연에 가서 자기 개발도 잘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가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성공을 했고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강의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끝내버린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강연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무리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말들을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지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비유로 얘기하시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비유를,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씨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 씨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너무 얕기 때문에 싹은 났지만 해가 뜬 후에 뿌리가 다 타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기운을 다 막아서 못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심겨지긴 했지만 박해가 있을 때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못 맺는 씨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누구에게 주신 해석입니까? 이 해석은 제자들에게 주신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무리였습니다. 사실 이 해석은 무리에게 주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 비유도 하고 해석도 해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굳이 말을 하지, 완전히 비밀이었다면, 이게 못 알아듣게 하고, 그렇게 하실, 거였다면, 예수님이 아예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비밀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도 못 알아듣게 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하실까? 우리 생각해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먹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면 그것이 싹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도대체 뭐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유로만 얘기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은 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비유라는 이 장르가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설득의 기술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했는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 여러분, 누구를 더 이렇게 응원하십니까? 보통은 거북이를 응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감정이입이 확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땅 그리고 좋은 땅이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좋은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땅, 다른 땅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심겨진 그것을 더 응원하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좋은 땅에 심겨지는 씨가 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얼마나 이 땅을 사모하게 될지,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의미가 명확해질 때 이 비유들을 들은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같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이 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호한 것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땅이 보여준 결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이렇게 이룬 결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무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미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밭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더 확실하게 깨달을 그날까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12장 46절에서 50절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재직회가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